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말씀이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올해 이제 마지막 성령 집회, 또 정금과 같은 믿음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 바울의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고백이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이번 한 주간은 늘 제 입에서도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마지막 주간, 또 마지막 새벽 말씀, 마지막 수요, 또 오늘 마지막 성령 집회 말씀, 또 정금과 같은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시간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금과 같은 믿음 설교의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남는 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정금과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이 믿음 지키다가 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수고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일이 절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장담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 나는 완전하지요, 나는 완벽하지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실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30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6절 말씀 볼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7절에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이 완전하다, 내 믿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잘 지키고 있는지, 2023년도 혹시 내가 실족했던 적은 없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견고하게 잘 서 있는지 무너져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너가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하거든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여, 제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군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잘 서 있는지 무너져 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기도가 막혀 있는지. 벌써요,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영 내가 지금 기도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기도가 뭔가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기도 없이 지나가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버리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혈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아직도 온전히 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왜요? 이유는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주님 앞에 서도록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한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안전하다, 내 믿음은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 보기가 어렵다 그랬거든요.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서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 신실하고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고 딱 서니까 완전히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도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진짜 그 영광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죄인들은 어떨까요?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유명한 남자 배우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시간차는 있겠지만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주님 앞에,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두려움을 감당을 못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나름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있지요. 명예도 있고 재정도 있고 또 부를 누리고 지위도 있었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것 갖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산들과 바위들아 내 위에 떨어져라. 저 무서운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똑똑히 쳐다볼 수 없도록 차라리 내 위에 쏟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될 것이 있어요. 끝까지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는 자만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이런 직분도 있으니까 내가 주님 믿었지, 그냥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절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하셔서 값없이 주는 은혜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내가 있다고 저절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끄세요. 그런데 우리도 그 주님과 정말 날마다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적당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아니요. 우리는 그날이 두려워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정금과 같은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것은 뭐며, 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삶은 어떻게 하는 걸까?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모세를 뽑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 그러면 단연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과연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라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직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제가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읽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또 말씀 전하시느라, 또 교회도 목회하시느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시느라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겉으로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수고 안 했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나? 스스로 그래도 조금은 수고했지, 나도 애 썼지, 그런 생각이 요만큼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위대했던 바울 사도가 아직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앞에서 지금 주름 잡았구나.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수고했지, 이만하면 조금은 좀 설렁설렁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 앞에 서 보니까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각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후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3절 후반절 보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나는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것은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리면 우리 이제 잊어버려요.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썼고 우리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오늘 무슨 결단을 하냐면, 주님, 저 지금 이 시간 전에 제가 했던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겨우 그렇게 함으로 내가 겨우 이 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내가 늘 변함없이 뭔가를 이룬 사람 같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하냐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지금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늘 신실하고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만 현상 유지했으면 내가 선방한 거지. 이게 우리들에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도 이만하면 됐지. 맞아요. 그것도 못한 거는 아니에요. 애썼어요.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가짐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선방했지, 이만하면 목회 그래도 오래 열심히 했지.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아감이 없으면요, 지금 내 이 수준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내 안의 몸부림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하셨네요, 그렇게 겨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변했네, 금방 게을러지셨네, 금방 교만해지셨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없이 한결같고 신실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안에는 그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그 몸부림과 갈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늘 한결같습니다, 늘 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사람 보고 당신은 늘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몸부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잘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2023년도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나 이제 십자가 지기 싫어, 좀 십자가 지는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드는 순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근데 내가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또 하루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내일이 되면 어떨까요? 똑같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들어서 알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실제 삶으로 적용하며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날마다 잊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연말이 되면 늘 우리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자랐나요? 혹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제 스스로 내가 좀 자랐나? 근데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좋은 점수를 주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제일 만약에 점수를 받게 된다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죠. 제 아내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는 마 목사가 작년보다 올해 제 믿음이 자란 것 같습니까? 제 설교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올 한 해를 또 한번 돌아봤어요. 첫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제가 제 설교를 영상으로 다시 들어보는 게 참 쑥스러운 일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설교를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듣습니다. 제 목소리를 또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제가 엄한 소리 한 적은 없는지, 내가 이렇게 좀 설교할 때 좀 빼야 되고 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제 스스로 또 붙잡으려고 제 설교를 다시 많이 들어봐요. 그러면서 달라졌나? 내가 올해 변했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23년도를 시작할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제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은 자랐을까? 우리 베델교회의 믿음은 성장했을까? 상상할 수 없었죠. 여러분, 지금 나라에 되어지는 일, 세계에 되어지는 일, 우리가 예측이나 하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올해 안에 이루신 일들을 보면 진짜 자다가도 이건 기적이지, 정말 자다가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세계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 우리 개인에게 예측했던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준철아, 2024년도에는 너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라,
개봉박도. 2024년도에는 더 놀라운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제일 우리 안에 안 좋은 징조가 뭐냐면 나는 평범하게 살다가 이러다가 죽을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왜 평범하게 삽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2024년도에는 더 깜짝만한 놀랄만한 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다, 이러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평범한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구나. 여러분, 지금 혹시 2024년도 기도 제목을 지금 작성하고 계시나요? 작성하셔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주일날도 기도 카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내가 2024년도 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적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미리 쓰신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주여, 새해에는 그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 제목 적으셨다면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그런 기도 제목은 축복 안 해드릴 거예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 제목을 적으시냐면, 주님, 2024년도에는 제 안에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건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변화의 기적을 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제일 안 좋은 사인이 뭐냐면, 이만하면 됐지, 여기까지 수고했으면 됐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에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했노라?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은 뭐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른의 믿음,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준비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를 인도하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대로 이끄세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명을 붙드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 지난 날은 다 잊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중간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2023년도와 함께 여러분이 잊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실패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저의 연약함, 허물에 대해서 고백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마목사님, 이제 마목사님의 지난날에 허물에 대해서 그거를 절대 죄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지워버리고 싶은 내 실패, 내 과거 있지요?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무너졌던 나의 아픔,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뭔가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줬던 일, 실수, 이제는 그것 갖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난 날에 대한 경험은 뭐죠? 이제 주님이 앞으로 내 삶을 위해서 유익한 경험을 주셨다, 그걸로만 여기게 되시면 돼요.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실패한 것은 실패한 거대로, 내가 옛날에 그렇게 무너졌다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한 연예인의 죽음을 보면서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무너졌어도, 그렇게 허물이 있어도 아내에게, 두 자녀에게 아빠로, 남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못 듣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지, 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도전이 됐기 때문에 그 우리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20년 가까이 거의 상이란 상을 연말에 놓친 적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 방송사를 넘나들면서 그가 그렇게 상을 받는 그 롱런의 비결이 뭘까? 제가 언젠가 그분의 인터뷰를 보다가 끊임없이 자기는 자기 관리를 위해서 사투를 한다는 거예요. 몸무게 하나 0.5g, 500g 늘지 않기 위해서 식사도 꼭 정량.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자기는 나아가는, 그나마 그것이 나를 요만큼 유지해줬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냥 이만하면 됐지, 오히려 성공한 사람, 여기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자리에 만족하고 있다가 다 서서히 무너지더라고요. 오히려 성공한 것이 그 사람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실패도 성공도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시 처음부터 리셋하는 겁니다. 오늘 2023년도를 보내면서 다시 이제 출발선에 다시 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2024년도를 향하여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14절 말씀에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부름의 상이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한 목표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는 왜 살아요? 엄마는 왜 살아요? 성도님은 왜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답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부름의 상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무슨 금메달을 받고 싶었을까요? 무슨 상금을 받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 마지막 목적지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높은 지위가 될까요? 어떤 무슨 큰 위치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도 붙잡게 되는 사명이에요. 바울이 붙들었던 부름의 상이 여러분 뭘까요? 바울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바울이 눈떴던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네. 나는 뭐 한 나라의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그 정도는 되어야 그게 상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눈떴던 최고의 부름의 상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 거기에 눈이 떴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믿음으로 가장 잘 서는 준비, 그게 뭐예요? 나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 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외에는 우리의 소원이 없는 거예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딱 하나, 주님, 2024년도에는 주님과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 걸어갔노라 그랬습니까? 달려갔노라 그랬습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뛰어갔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인대로 ru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자꾸 뒤에서 쫓아오는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쫓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일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가 한 연예인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돼요. 저도 막 가슴이 덜컥합니다. 결국 모든 죄는 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이놈의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장난질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원흉은 바로 죄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뭐하로 돼?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 돼.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흉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이 정말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를 죽음으로 몰아 넣을 수 있는 그 진짜 원인이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정녕
죽으리라. 2024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절대로 죄와는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는 죄의 선을 그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를 제일 힘들게 방해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렇다고 미워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믿음의 동지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공격이 실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매번 좋은 소리 들을 거 이제는 기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쓴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나시죠? 그 위대했던 출애굽의 그 훌륭했던 리더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런데 그때도요, 모세는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가 마음을 지켜요. 아, 진짜 모세는 온유함의 대명사구나.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더하더라. 아, 역시 큰 지도자이구나. 우리가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오히려 누군가 나를 쓴소리할 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됐죠?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에게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절대로 여러분 지금 이 수준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라 좀처럼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조금만 내가 손과 발이 움직이면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누구에게는 유익을 주고, 조금만 한 발자국 먼저 움직이면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화장실 청소 당번이거든요. 제가 근데 약속을 했어요. 가족들에게 제가 되도록이면 1주일, 2주일은 넘기지 않겠다. 화장실에서 냄새 나기 전에 제가 깨끗이 청소하겠다. 근데 막 성전 공사 있고 막 핑계 대고 뭐 무릎 아프고 그렇다고 한 달을 청소를 안 했어요. 화장실에 냄새가 내가 들어가도 냄새가. 근데 주님이 이제 목요일 날, 어제죠, 말씀하시기를 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실 청소를 하라. 제가 조금만 더 먼저 움직이고 순종했으면 그러면 온 가족이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아빠 우리 집 화장실은 호텔 같아 이렇게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보면서 다들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작은 것부터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지 말고, 주님, 제가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준철아, 올 한 해 2023년도 내가 너와 너희 교회와 가정 안에 행했던 일이 너는 감사하냐? 물론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야, 뭘 그 정도 갖고 지금 그렇게 깜짝 놀라냐? 이제 은혜의 시작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은혜의 그냥 맛배기만 본 거예요. 예고편만 본 거예요. 본방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에 내가 너를 통하여 베델교회를 통하여 행할 일들은 너는 지금 깜짝 놀랄 거야.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2024년도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두 번째, 2023년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변화를 각오하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주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가정,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